네, 로마서 15장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네. 15장 1절에서 지난주에 저희들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절은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나옵니다.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들은 교회에 출석 기간이 오래되거나 어떤 과정을 수리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에 관한 간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간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혼란이 다가오면 이제 두려워하고 곧장 육신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돌아가면은 금방 무엇이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이 성취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육신에 의진하고 육신에 따라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한 자들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간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일을 당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뻐합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가진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보시는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들은 또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들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구원받으면, 진짜 구원받으면 자기 죄가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아직 자기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통 죄악뿐입니다. 세상이.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죄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들만 이제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항상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죄인가. 그러면 그걸 자백하는 겁니다. 거기가 기초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고 이제 그 도마 위에 여기 어떤 사람,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어떤 목사님 올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럼 강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교제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봐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1대1로 교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저는 이 비유를 자주 쓰는데 우리 딸아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물으러 왔습니다. 저 앞에.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죠. 네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넌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네가 네 소원을 말하는 자리인데 그분은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다.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그분하고의 교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 너 속을 깨뜨려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 거리끼는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 예수님의 피로. 물론 구원받았지만 다시 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 죄를 버리고자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됩니다.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근데 그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점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그 그리스도인들, 강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 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2절이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지난번 잠깐 하다가 말했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반대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하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는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 보시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의 비유로 맞추면 결코 구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령에는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5% 이상이 부정적입니다. 지옥을 말해야 되고 당신이 영원히 불타야 되고 당신의 행위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씨가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외치는 사람 외치면 구원받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음료수도 주기도 합니다. 저도 받아봤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감사해서 주죠. 그럼 대다수의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도 여기 전도지를 주는데 저기 터미널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네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이름을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받습니다. 인사까지 합니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때는 형제를 세워줘야 해야 되는구나. 로마서 여기 15장 2절 말씀대로 이 형제를 세워줘야 할 때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례하게 그런다고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되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논하려고 그러면 법률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불문하된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문법이 엄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전단을 보낸다. 전단을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11월 30일까지 못하게 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그런데 여기 김포하고 경기도, 강원도를 재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도지사들이.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1증에 1천입니다.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인데 1천만 이하 벌금을 한다고 행정명령으로 하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고소하게 해달라고. 제가 만약에 여기로 오지 않았으면 제가 고소했을 겁니다. 대통령도 고소했을 겁니다. 헌법소원을 제가 했을 겁니다. 모든 투쟁을 제가 했을 건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대신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뭐냐면 조형 법전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행정명령으로 재난구역을 설정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재난구역이 선포되지도 않았는데도 왜 도지사가 그것을 하느냐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재난구역을 선포하는 권한이 8월 21일 날 행안부 장관 이 사람은
업무 보고 때 얘기했습니다. 이 도지사들의 행정명령은 무리한, 재난국의 선포는 무리한 법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이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여기 박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단을 보낸다고 해서 그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이민복 씨가. 경기도지사를.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에서 이민복 씨 집에 가가지고 물건들 전부 압수해버리고 다 뺏어 가버린 겁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도 없는데 어떻게 행정명령으로 도지사라는 사람이 2016년 2월에 이미 대법원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합헌이라고 공개해서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예를 들면 뭐 1일인데 5일날 내가 보내겠다 미리 공개해 놓고 시간과 장소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죠. 좌파와 뭐 우파들 보내는 사람과 말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경찰이 경찰 공무원 집행법에 의해서 이제 이것은 저지할 수 있습니다. 저지만 하는 겁니다. 합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행태든지 지금 이게 이제 11월 30일까지고 지금 이게 고소를 해놓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이 열리면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로마서 15장 2절하고 로마서 15장 2절에서 행절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과 진리가 아니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려고 노력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 양보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들. 그래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올바르게 쓸 때까지 특히 먼저 하루라도 빨리 이 성경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세워주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의 지식에 관계없는 것. 그런데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전 많이 봐왔습니다. 고소 문제를. 이 고소를 지금 이런 상황인데 11월 30일까지 고소를 언급한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거짓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형제라면서. 고소할 수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세워줄 때는 정말 세워줘야 되고 복음과 진리 지식이 아닌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다 양보해서 그분들을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을. 그러나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한과 같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비방은 이제 헐뜯고 조롱하고 하는 게 비방이죠. 말을 하는 겁니다. 비웃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보십시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십시오. 이때는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께 모두 쏟아진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쏟은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의가 이제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것만 쏟아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달리셨을 때. 보십시오. 두 번째, 사탄의 분노도 여기에 쏟아졌습니다. 사탄의 분노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졌던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이 다 뺏었지 않습니까? 다 뺏어버리고 자기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왕관 두 개를 쓰고 있던 그 루시퍼, 기름 부어받은 루시퍼를 끌어내려서 물속에 가다가 버린 분. 그분에 대한 잔인한 분노 그대로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내리쳐진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중에서 특히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분노가 이게 특히 이 중에서 이 종교인들이 비방했던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그를 믿겠다. 예. 이러한 비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부활하셨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보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바이블 빌리버들. 무장한 바이블 빌리버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무장은 진짜 말씀에 칼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혼비백산합니다, 마귀에서들이. 진짜 말씀에 칼을 들고 진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 의의 훈비를 붙인 사람들. 이 의의 훈비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자기 행위입니다. 의로운 행위.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신고 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진짜 군사.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분노와 비방이 그대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어떤 형제가 한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방하고 가니까 그 형제를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꿀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꿀밤을 줘서는 안 된다. 차라리 꿀밤을 때리면 맞아야 된다. 거기 나갔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지 않느냐. 이 성경을 들고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저도 몇 번 그렇게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 그 사람들 다 눈을 하여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그런 아직까지 고난은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항상 그런 각오로 갑니다. 거기 나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내가 비방이나 무슨 말이나 폭력이나 뭐든지 하면 내가 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는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마귀의 종들, 지금도 종교인들은 거리에서 죄와 심판과 지옥, 볼의 능력을 외치면 분노를 그대로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차가운 물이라도 이렇게 막 몸이 그냥 타오릅니다. 더. 그래서 외치면.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정말로. 몸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대로 떠서 그냥 하늘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알고 아주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처음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0년쯤 전인가요?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방과 분노가 제게 쏟아졌을 때 그때 잘 모를 때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때인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데 가사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당하신 고통이라면 내가 당하길 원합니다. 내게 채우소서, 내게 채우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십자가 나무에서 당하신 고통이랍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얼마든지 이걸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적인 진리를 외치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꽃길로만 걸어가는 줄로 압니다. 은사주의자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꽃길만 걸어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여기 16절을 보시면 왜 바울을 세웠는지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주로 믿는 진리를 알게 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부터 사도행전 9장입니다. 16절까지.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가장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그가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군한을 받았다 하더라고 하더라. 자, 이게 지금 바울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입니다.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모두입니다.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이런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쉽게도 저는 누군가 아주 꿀밤을 주지도 않았고, 어떤 문신을 한 사람이 가까이 왔다가 멈칫해서 서가지고 더 이상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가 외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것입니다. 고통을 받기 위한 선택한 그릇. 그러면 여러분, 고통을만 주는 게 끝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고 당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를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이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셨고,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에서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3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하나님이셨다가 육신으로 썩어버린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를 모르는 모든 자들은 이상한 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로교 교단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피인지 하나님의 피인지 가지고 논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노예인지 무슨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단 한 구절 사도행전 20장 28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들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5절에서 보시면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이 형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로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취로 생각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씀과 교리를 우리가 배웠으면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모든 비방과 분노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인간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게도 이런 영광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보시면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 위로가 나옵니다. 이제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교훈. 인내와 위로가 나오죠. 그리고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수신을 통하여 교리를 확립하지 않습니까? 정말 읽기 좋은 서적입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90년대 초에 이 성경을 알고 포켓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꺼내서 보지 않습니까? 이걸 읽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이 밀려와서. 그래서 이게 덥습니다. 좀 이렇게 한숨을 쉬고 다시 부대 복무관의 시간이 나면 이렇게 보고 그 꿀 같은 이 말씀이 너무나 다니까 이게 다시 또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은 그렇게 정말 포켓 성경을 통하여 정말 물 마시듯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읽는데 구약 성경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 성경들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보시면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불평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음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은 병들거나 약하거나 먼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하고 다릅니다. 음행하는 죄들은.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것들이 권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교훈도 되고 우리에게 권면도 되고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죄들의 결과가 이렇게 되겠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책 우리가 읽으면 신약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이 솔토리입니다. 노래의 책. 여기 시편 43편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두 개의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보시면 오 내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야지 누굴 바라겠습니까?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기록된 것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잠깐 듣고 주무시면
영화 세상 지저분한 영화를 한 편 보면 어떻겠습니까? 꿈속에서도 싸웁니다. 막 총 쏘고 도망가고. 그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03편 1, 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 네호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네호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여러분 혹시 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얼마나 이 정말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평온한 시간을 저에게 주시고 전쟁이 없는 이 평온한 시간. 식사할 때마다 정말 맛있는 반찬,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좋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유와 온유한 자들로부터 내게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게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들을 전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군인이 전투를 하는데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부대에 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여내야 됩니다. 생각이 같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교육하고 지휘관과 혼연일체가 되도록 이등병으로부터 지휘관까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으로 나가야 부대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투력이 분산되는 겁니다. 적에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이 아닌 것 어떻게 됩니까? 다툼은 여기 잠언 13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투면 이 구절이 잠언 13장 10절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잠언 13장 10절 왜 다투겠습니까? 언니랑 동생이 또 형이랑 동생이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이럽니다.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권면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툼은 교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하면 됩니다. 다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권면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2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쓴 그런 잠언보다도 이 성경에 나온 이 잠언이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 핵심적인 문제를 바로 접근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0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조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롱은 비웃거나 깔보거나 놀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롱하는 것.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정령 싸움과 비난이 그치리라. 조롱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구릉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제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왜냐하면 주님께서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세계 중심이 어디입니까? 오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군의 후배가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항상 저에게 적과 대치한 상태에서 지휘관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 뭐냐면 적의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심리적이든지 물리적이든지 그것을 파악해서 우선으로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앞에. 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처음에 제가 헌신했을 때입니다.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적의 중심을 알아야 칠 거 아닙니까? 그때 현역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적의 중심은 사이버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은혜의 복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5년 전만 하더라도. 예.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도 좀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100의 열정으로 하면 우리 가족은 이 이상의 열정으로 이 일에 좀 동참케 해 주십시오. 사이버에 은혜의 복음을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만화 전도지도 녹음하고 다양한 이제 전도지 글도 써서 제가 올리고 이렇게 제게 중심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보니까 저보다 더 한 열정으로 지금 말씀 녹음 중에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령에 관한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예, 우리는 조롱하지 않죠. 예,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여기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세상과 연합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얘들이 정말 우스워 보입니다. 못 박혀 있는데 십자가에 정말 시시하고 재미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살아야지. 복음 위에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다 같이 바람처럼 다 소멸할 것인데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조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왜 생각들이 좀 다른가. 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로 가는데 이 자꾸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나가는가. 이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생각이 다르고 그럴까? 같은 성경, 같은 믿음, 같은 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당연히 성경이 있고 이게 주석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주석서는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설교하고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하지 않는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무형 지휘가 되려면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 전체를 리드하시는 분의 사역의 방향이 어떻고 또 설교의 방향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항상 듣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적에게 뭔가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다르면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이렇게 참 안타깝죠. 같은 생각, 한 생각과 한 입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5절 보시면 6절 보시면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받아들여야 하냐면 우리도 사실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받아들여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어떤 분을 전화로 구령을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묻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지옥으로 갑니다.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고 가끔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야 너는 뭐가 잘나서 하늘나라 가야 돼?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묻는 거야. 답변해 보십시오. 왜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까? 뭐가 잘나서? 수많은 사람은 지옥에 왔는데 저들보다 뭐가 잘났기에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겁니까?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죄가 어떻게 되었지요? 그분 말씀이 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 예수님의 피로 제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피에 대한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뭐 학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이런 거.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과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데 타협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협하면 안 되죠. 다른 모든 경우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금 엇나갔더라도 언제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진심으로 사과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를 받아들이라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의 장교들이 전투를 앞둔 1대 대장, 2대 대장이 있는데 허위 보고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1대 대장, 2대 대장이 여단장한테 허위 보고를 해. 같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싸울 수 없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허위 보고를 만약에 누가 한다 하면 난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없다고. 아니 내가 이리 공격하는데 내 측면을 저 사람이 방어해준다 했는데 어떻게 믿고 싸울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군에서 보직해임을 당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휘 계통에. 거짓말로 무엇을 보고하고 거짓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영적인 세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지휘 조직에서라도 거짓이 뭔가 끼어든다 그러면 퇴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까지 8절에서 13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써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한과 같으니라. 또다시 말하되 너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계속 보십시오. 이방인들에 나옵니다.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말하였느니라. 여기 12절 마지막 보시면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읽으신 이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이게 9절 읽으셨죠. 이 구절은 언제냐면 시편 18편 49절입니다. 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기 10절은 뭐냐면 신명기 32장 43절이고 11절도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여기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전부 천년왕국 때에 교리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씀 인용할 때는 교리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영적인 적용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은 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해석의 기본입니다. 해석하는 거. 은유나 비유는 풍류나 이런 게 들어오면 100가지, 200가지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에서 말하는 그 뜻, 그 단어, 그 문자의 뜻대로 해석하면 하나의 교리가 나옵니다. 물론 예언적으로 두 개지가 나올 때도 있지만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맥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문맥에서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은 이제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합니다.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천년왕국 때 교리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 교리적인 적용은 공부를 좀 해야겠죠.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누어서 말씀을 공부해야 교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적용, 이것은 조금만 공부하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영적인 적용은 개인별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2편 8절의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붙잡고 선교를 했냐고 하면 여러분 존 페이턴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태평양에 식인종이
득실거리는 섬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천년왕국 때의 교리인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페이터는 섬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와이프가 죽고 갓난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교리는 천년왕국 때입니다. 먼 미래의 것이죠. 그런데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천년왕국 때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아무도 안 달라고 하면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이 전도지와 성경으로 이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을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수경은 성경의 어떤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전염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런 거 없죠.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찾을 텐데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무엘 하 24장 15절 보시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겠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데 실수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신다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여기 15절 보시면 자, 여기는 전염병으로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7만 명이 죽으니라. 지금 뭐 이제 300명이 좀 넘고 사망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전염병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성경도 고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죄에도 연루되지 말고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죽이시는 구절입니다. 전염병으로. 14장 12절 보시면 이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칼과 전쟁이죠. 기근, 굶주림,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이 보시면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아래에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 자백해야 합니다. 세상과 인류된 잡다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질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즉시 질문 던지십니다, 주님께서. 그럼 무너져 버리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지금 취하시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있습니다.